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빛 준비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죄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저희들을 속량해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남을 용서치 않고 원망하고 미워한 죄, 세상 것들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의 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멋대로 살아온 죄, 자아가 죽지 않고 때때로 솟구치는 이기적인 탐욕의 죄, 이처럼 더러운 온갖 죄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살아온 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추잡하고 더럽고 흉측스럽고 수치스러운 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철저히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 한순간이라도 거하지 아니하면 바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듭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의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에 빛이 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참된 목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오늘 오후 4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초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들이시고요. 마을과 우리 새가족 부에서 연락을 하셨을 텐데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종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행복 축제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마을과 다락에서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VIP를 초청해 주시고 행복 파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와 함께 받으신 초청 작정지가 있는데요. 우리 다락에 초청하셨거나 또 초청하실 전도 대상자들 우리 VIP 분들의 성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초청 작정지는 나가시면서 로비에 우리 전도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다락에 오셨던 전도 대상자분들을 6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우리 행복 프로포즈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6월과 또 이번 한 달이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늘푸른 마을 소풍을 갑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성 남사당 놀이공원으로 갑니다. 만 70세 이상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성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2부 예배 엎드림 기도의 섬김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자막과 또 수요 엎드림 기도는 음향으로 섬기실 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셔틀버스 추가 운행으로 인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희 4차 방면이 오늘부터 추가되는데요. 우리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건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분들 일하실 사업장 찾고 있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형제 두 분이신데요. E9과 E7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남행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및 카트 미용 봉사가 6월 15일 토요일에 오전 9시 30분 화성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별빛마을 남일다락의 조형구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서홍마을 강영근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향기마을 이영각 집사님 부치상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는 소망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봉사는 동산마을, 청소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쉐마센터 3층에서 또 고청실에서 행복나눔 전도팀이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사실은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향해 잘 공격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성을 높이 쌓고 그 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 2차 대전 때쯤 와서는 주로 참호를 파고 그 진지 안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다양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철저히 적의 공격을 막아내도 절대 막지 못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등 뒤에서 쏘는 아군의 총, 아군의 공격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앞에만,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앞에만 나의 은폐물을 놔두었지 뒤쪽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아군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차 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들어보셨죠? 이때 아군의 폭력에 오폭, 잘못된 폭격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241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쳤던 사람이 620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2차 대전 때 아군의 잘못된 공격에 의해서 발생한 사상자가 21%, 전체 사상자 중에 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21%라고 합니다. 베트남전에서는 39%가 아군의 오폭, 잘못된 공격 때문에 사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걸프전 때 무려 52%가 아군의 잘못된 공격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도 아군이 뒤에서 쏘는 총을 막아내지 못하면 막아낼 수가 없죠. 그런 공격을 없애지 못한다면 진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공격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군들끼리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불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폭탄을 던져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또 공산국가에서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일제시대, 그럴 때는 신사참배 안 하는 성도님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때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이 외적인 공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잘 버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외적인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가서 시댁의 핍박을 받고 하는 좀 소소한 핍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외적인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내적인 공격입니다.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자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탄의 공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지경으로 나아갈 아주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갈등이 교회의 분열이나 내부적인 충돌로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가만 보면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의 교란을 통한 공격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인 5장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붙들려 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하는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마무리하는 5장 4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죽는다 협박을 받았는데 결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걸,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외적인 공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6장으로 넘어와 보면 1절에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핍박하고 공격하고 계속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계속 공격하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자의 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그전에는 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그건 바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갈등을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칙입니다. 칙명쿨, 뭐 직접 하는 그 칙 있죠? 그게 갈입니다. 등은 뭔가 하면 등나무 할 때 등이에요. 그 갈등이 뭔가 하면 이 칡이라고 하는 이 식물도 마찬가지고 등나무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렇게 줄기가 다른 나무를 비비 꼬고 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많이 보셨죠? 그럼 칡과 등나무가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같이 비비 꼬면서 서로를 쪼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한자의 갈등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에 갈등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 갈등이 생겼나부터 먼저 보면 좋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갈등이 생긴 이유는 좋은 일 하다가 생겼어요. 갈등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뭐 누군가 막 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좋게 하려다가 주로 생겨나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더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에 완벽하게 놀아나게 되는 거죠.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가 싸웁니까? 진짜 내가 악한 마음 먹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싸우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잘하려고 싸웁니다. 우리 집 더 잘되게 하려고 싸웁니다. 우리 자녀 더 잘 키우려고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 더 잘되게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통에 아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바른 일, 옳은 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큰 흐름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셨는데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걸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들 도웁시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면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있나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는 이런 헌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도 혼자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생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도와줍시다. 바른 말씀이 선포됐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죠?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될 일이고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크게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원래 자기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어를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가 뭔가 하면 아람어라고 해서 히브리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 달리다쿰 뭐 이런 그게 이제 아람어를 그대로 옮긴 말인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상 때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뭐 포로로 끌려갔든지 뭐 다른 이유로 나갔든지 나가서, 그렇지만 거기서 외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내 인생 마지막에는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해서 다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당시에 국제 표준어였던 헬라어였어요. 그리스 이쪽 나라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언어도 좀 다르고 또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누가 봐도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들은 뭔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재산을 팔아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 잘 보니까 주로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만 주로 도와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좀 안 도와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이 일부러 막 헬라파는 안 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저 집이 어렵고 저분 참 고통스럽고 도와줘야 된다 다 알지만, 새로 들어온 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돕는 거는 좀 소외됐던 것 같아요. 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칡뿌리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장벽도 설 수 없도록 주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 바쳐 허물어 주신 이 장벽이 또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이게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생겼나? 구제하다 생겼다. 그럼 어쩌면 제일 간단히 해결될까요? 구제를 안 하면 다 해결돼요. 지금 불만이 생겼잖아요. 왜 히브리파 과부만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는 안 도와주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겼어요. 아무도 불평할 게 없어요.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헌납한 이런 거 안 했으면 이 문제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럼 구유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를 안 키우면 돼요. 그럼 구유가 깨끗합니다. 그럼 그 구유는 왜 있는 거죠? 배가 침몰하지 않으면 육지에 올려놓으면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배 안 침몰하게 만들려고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구유 깨끗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더러워지면 치우면서 소를 키워야 합니다. 이게 구유가 있는 이유인 거죠. 교회가 이런 일 구제하다 보니까 자꾸 막 싸우고 어려운 일인데 구제 없애,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구유를 치우면서 소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구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려면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침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막 지도 아무리 열심히 봐도 거꾸로 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봐도 엉터리로 가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지도가 필요해요. 저쪽 방향인 건 알겠는데 지도가 없으면 가긴 가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빠졌다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초대 교회를 보면 방향이 제대로 잡혔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걸 통해서 구제를 하고 구제하는 걸 통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균형 잡힌 교회의 방향이 잘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도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구제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더 잘 해야 될지 자세한 어떤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건성건성 살펴봤구나. 더 자세히 살펴서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제 해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정도로 살펴보면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세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구제하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다니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해결을 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해결하다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는 발목 지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뢰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군대에서 전쟁할 때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땅에다 물어두면 그걸 밟으면 터지는 게 지뢰입니다. 자, 이 지뢰가 터지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몇 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발목 지뢰는요, 그렇게 강력한 지뢰가 아니에요. 그냥 막 길에다 막 뿌립니다. 이렇게 땅에 안 묻고 막 뿌리면 그 우리 잘 아는 옛날에 그 후레쉬, 국방식 후레쉬에 그 밑에 뚜껑처럼 생긴 게 땅에 막 굴러다니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툭 차면 발목 지뢰가 터집니다. 안 죽습니다. 대신 발목이 날아갑니다. 그냥 지뢰는 터져서 다 죽는데 발목 지뢰는 발목만 날아가니까 별로 안 다치죠. 그럼 이런 지뢰를 왜 뿌려두는 걸까요? 발목 지뢰에 한 병사가 발목을 다치면요, 이 병사를 버려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약간 다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데려가요?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두세 명이 붙어야 돼요. 양쪽에서 누가 막 하고 이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러면 두세 명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명 다치겠지만 두세 명을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알았고 더 자세히 사람을 살펴보고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본인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 서로 상치되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느라고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면 여전히 소외되는 과부가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만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겠다는 거죠. 그때 이분들이 찾아낸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뭔가 하면 7명의 동력자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스데반 빌립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못,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의 동력자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 사람들을 7명의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 제도와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명의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7명의 동력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정말 교인들을 잘 살펴보고 소외되는 사람이 누군지, 구제에서 빠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남자만 한 1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니까 거기 한 200만 명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 모세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하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이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혼자 그러지 말고 당신을 돕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좀 작은 문제는 10부장이 해결하고 해결 안 되면 50부장이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100부장이, 그것도 안 되면 1000부장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모세가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원활하게 자기 업무를 잘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는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영웅을 기다립니다. 정말 이 세상을 좀 한번 확 좀 바꾸어 줄 진짜 똑똑한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면 영화가 주로 어떤 영화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영웅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와요. 슈퍼맨 이런 게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이런 게 나와서 그냥 악당들을 다 물리쳐주고 세상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람보, 혹시 람보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진짜 안 죽습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다 피해내고 대포가 쏴줘도 다 피하고 헬리콥터 지나가면 붕 뛰어서 잡고 혼자서 그냥 다 적군을 무찌르는 영웅입니다. 힘들수록 우리 영웅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영웅은 영화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면 다음 선거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뽑아갖고 한번 이 나라를 완전히 한번 새롭게 해보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동안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뭐가 부족하고 또 딴 사람 바꿔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영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뭘까요? 한 명이 영웅을 찾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낼 때 그때 한 공동체가 서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삽으로 구덩이 파보셨습니까? 구덩이를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뼘쯤 되는 요 넓이로 한번 깊게 파보세요. 못 팝니다. 조금 파면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겁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 그냥 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아다니고 해가지고는 절대 한 공동체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 땅에서 하나님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목사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전도사님 5명이 같이 동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는. 제가 그분들을 막 말렸습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도 사례를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5명 사례를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한 장가 안 간 2명만 오고 결혼한 사람 오지 마라 막 이런데 이분들이 괜찮다고 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섬겼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황폐한 땅, 낯선 땅, 저 예배당도 없는 우리 과수원에서 예배드리는 거기 산 중턱까지 올라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같이 섬기고 또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제 주에는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지역장 순장님들, 신실한 우리 교역자들이 제 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참 인복이 많습니다. 사람 복이 많다는 거. 정말 주위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려면 저도 더 잘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동력자들을 세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런데 이 7명을 아무나 세운 건 아니에요. 이 7명을 세우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할 일은 뭔가 하면 굳이 하는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막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서 그걸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주는데 제일 필요한 자질은 음식을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잘 나눠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진짜 그런 걸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하게 본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주차 관리를 잘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성령 충만입니다. 안내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요,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30년 일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주차 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밥을 하더라도, 주차 관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안내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 성가대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 민감하게 찬양하는 그 사람이 성가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질은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 이건 어떻게 찾아내죠? IQ 테스트로 찾아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바보 아니야? 여러분,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다른 아들을 살려내는 거 바보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또 다른 누구를 살려내는 것,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효과적으로 뭔가 일을 쫙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어설픈 사람들이 막 야, 다 떨어지고 그냥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 번째 자질은 뭔가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칭찬은 뭐 사람들이 입에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칭찬받는 그 사람이 정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점점 그런 방식으로 주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완전한 위임입니다. 위임. 완전한 위임이란 말은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집에서 밥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예요. 빨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엄마예요.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엄마예요.
근데 너무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에 부쳐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여보 좀 도와줘. 예. 여보 나 너무 지금 바쁘니까 청소 좀 도와줘. 그럼 남편이 이제 막 청소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소를 막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반눈에도 안 차.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간도 알러니 죽지 그냥. 아유 이걸 청소라고. 아유 나와 자기야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굳게 결심합니다. 당신이 다 하세요. 뭐 해줘봐야 맨날 욕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반눈에도 안 차도 여보 도와줘서 고마워요. 완전 위임. 그럼 위임이 돼요. 그러면 당신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요. 그럼 남편들이 어디 또 청소할 데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이고 이걸 청소라고 했냐? 위임을 못해요. 그래서 또 자기 또 해.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해봤자 또 할 건데 뭐. 그러면 절대로 동력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내가 좀 불안해도 그냥 완전히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위임할 때 미안해해요. 이거 좀 도와줘. 미안해. 내가 혼자 하고 말아. 이분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강제 노역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 사람에게 좀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거 맡기면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할까 봐 내가 해야지.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믿고 맡겨주는 것이죠. 이제 6개월쯤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6번째 교회가 개척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떠나시는 분 저는 가셔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도록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파송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떠나는 분들은 자기 뒤에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 세우려고 보니까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번 파송할 때마다 출산 후유증을 앓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가고 나서 막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숨어서 있던 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와 너무 귀한 분들이 숨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해줍니다. 그분들이 또 나와서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좀 섰나 싶으면 또 파송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데 또 어디선가 숨어있던 분들이 나와서 섬깁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려면 위임이 필요해요. 믿고 맡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나 하면 사도들은 더욱 말씀 준비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결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핍박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도에 복종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더 놀라운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역할을 잘 분담하고 동력자들이 한마음 되기만 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옛날에는 사병이 귀순해 왔다면 이제는 장교들이 귀순해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좀 미안해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저 지방에 장례가 났을 때 좀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우리 교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다른 지역장 순장님 권사님들에게 제가 위임합니다. 왜냐하면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 전라도 갔다 경상도 갔다 다녀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다른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조문 가면 그냥 온 교회가 왔다고 여겨주시고 담임 목사가 이분들에게 위임해서 마음을 다 담아서 보냈으니 그냥 제가 온 걸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슈퍼맨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각기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손에 손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우리 생각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사소한 문제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충만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시대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부족한 사람 손잡아주기를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손잡고 달려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부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주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또 내가 희생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네,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네. 또요. 저기도 집사님들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 찬송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말은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